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까? 예, 항상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끝부분만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가 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생택쥐 베리가 쓴 소설 어린 왕자에게는 7개의 별을 여행하는 동안에 갖가지 인간의 군상을 만나는 그런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7개의 그 별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 혼자만 사는 그 별에서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왕이라든가 아니면 허영심에 빠진 사람, 그리고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만 마시는 주정뱅이, 그리고 또한 아무런 의미 없이 별들을 세며 또 혼자 저금하는 상인, 그리고 또한 온종일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러한 점등원, 그리고 아무 데다 가지 않으면서 지리책을 만드는 그러한 지리학자,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그 욕심과 물질, 명예를 위하여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는 이 어린 왕자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을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 별에 사는 그 어른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냐?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상황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몸과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또한 무엇인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바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또 힘든 일이 정말 많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한 일에도 행복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10절 기준으로 하여 두 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이 바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는 오봇과 이의 아버님 그 세례 골짜기를 지나서 아르고안강 그 건너편에 이르는 길을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물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을까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면 앞에 소개된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소개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이 두 길을 걸었던 이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 정말 나는 감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정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상한 사람들에게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여정에 기억해야 할 그 지명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신강야에 있습니다. 그 신강야는 가나안의 그런 남방의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 곳이냐? 바로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다시금 강야로 돌아가 무려 38년 동안 그 강야에서 머무르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다시금 돌아가서 38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그러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래서 이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로 그들에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정탐 끝에 돌아온 그들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은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정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들이 다 같이 술을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그 통곡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적대자요 살인자로 매도하였습니다. 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서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패역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전부에게는 바로 이 강야에서 죽을 것이며 그 시체가 이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강야에서 방황하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강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야 38년 동안 이 강에서 두루두루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죄악을
죽음으로 담당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북으로 나아가라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진군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일에 거주하는 그 에돔을 너희 동족이라고 칭하면서 그들과는 다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 평탄한 왕이 데려가 있는 에돔 땅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기 위하여 파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하여 남쪽으로 계속 행군하여 세일산을 지나서 바로 엘락과 에시안 그 계배를 통하여 다시금 그 광야길을 통하여 모압 지방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바로 이 강야에서 강야로 이루어지는 그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서 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험한 강야 같았지만 그 길을 지나가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흐르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의 그 패악을 용서하시고 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 그 험한 길인들 그들이 불평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윗세대가 행한 그 불신앙적인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강길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것은 매우 낙심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평탄한 지름길을 제쳐놓고 하필이면 이 험하고 거친 강길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험한 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상하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원망의 말이니까 당연히 악에 바쳐서 정말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앞에서 어린 왕자처럼 그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힘들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으라고 그 길로 내보내신 것이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살려보내실 것이니 참고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을 찾아야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분노하며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신 그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인하여 그들은 즉시 온몸에 고열이 생기고 죽어가기에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불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야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아마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 모양의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바로 이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다 살았습니다.
노뱀을 본 자는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습니까? 감사가 없자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가나안 여정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지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세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렛은 평상시에는 메마른 골짜기지만 비가 오면 무려 5-6km 정도의 긴 시내를 형성하는 곳으로서 이러한 지형을 그래서 와디라고 명명합니다. 이 세렛이 중요한 것은 신명기 2장 13절 14절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멘. 예, 이 말씀에는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방향을 돌이켜 강해로 가였던 그 신앙의 세대들이 있었는데, 또한 이 말씀에는 이제 38년 동안 그 강해를 방황하다가 끝내 이 강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그 죽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좋은 어떤 성우가 읽어도 정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정말로 장중하고도 감격이 있는 이 구절인 것입니다. 세렛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신명기에는 이것을 와디라라고 염두에 두고 이것을 세렛 시대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수기에는 이 마르 땅을 두고서 이것을 세렛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길은 그 이전에 그런 여정 못지않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는데 그 오봇은 땅에 판 구멍들이란 뜻입니다. 저 사해 남동쪽에는 석회 동굴을 가리킵니다. 이 사해 남동쪽에는 이 석회 동굴은 정말로 황량하고 삭막한 곳입니다. 오봇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모압 앞쪽 강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강야 불모지였습니다. 자, 그만큼 그들은 정말로 그 길은 험하고 힘든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 정말로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역시 정말 마르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세렛을 떠나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건 역시도 정말 거칠고 험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아르곤이란 급류라는 뜻입니다. 즉 북부 아라비아 산지에서 정말 가파른 그 골짜기를 타고서 약 32km나 진행하여 사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 아르곤 골짜기의 비탈은 바로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여졌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거친 길에다가 그 가파른 그런 강해를, 그런 경사지를 걷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시에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힘이 좋고 건강한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그 안에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소와 또한 양과 염소 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리가 그곳을 떠나서 이 아르곤 골짜기를 거쳐서 이 부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정말로 힘겹게 걷다가 이제 부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지금 16절에서 그들에게 우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엘이 처음부터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엘도 다른 여타 지역처럼 정말로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파괴하시자 바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우물 곧 큰 웅덩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저 몇 미터 이르는 그런 물 웅덩이가 아닙니다. 어떤 웅덩이입니까? 그 수백만 명과 수많은 그런 짐승이 다 먹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엄청나게 크고 넓은 그런 물덩이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들은 거친 강해를 떠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그들은 강해를 지나야 했고 또 그 거친 골짜기를 건너야 했고 또한 그 위험천만한 그 비탈진 지역을 그들이 지나야 했지만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물로서 이 부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부엘을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소할 그 부엘을 어느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선물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부엘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또한 이어서 17절 말씀 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이고 마땅히 찬양할 일이니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인내할 때에 그 감사가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하자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혹시나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8절 말씀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게 하여 우물을 파라라고 지시했는데 바로 이것을 지휘관들과 백성 기인들이 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그 공동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그 공동체에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 지도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군림하는 지도자, 공동체 무언가를 받아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받은 우리가 바로 이런 지도자로서의 여러분의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며 몸으로 삼는 공동체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2024년도 7월입니다. 지나온 6개월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고 정말 힘들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역시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은 우리 이 순간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의 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